박명수 권사 빵빵하고, 구근수 권사님 빵빵하고, 전찬숙 집사, 이수정 권사, 김영희 집사, 성진숙 집사, 이윤숙 집사, 이영애 집사, 최윤희 집사, 백수홍 권사, 최인숙 권사, 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루마니아 선교회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바라고, 안타까운 것은 올해 강성민 선교사 돌아가셨습니다. 라우렌치 뽀빠 목사님은 사정이 생기셔서 목회를 접으셨어요. 내년에 루마니아가 아마 선교의 이름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강성민 선교사님은 돌아가셨고,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말씀 전해주셨는데 2개월 있다가 돌아가시잖아요, 심장으로. 라우렌치 뽀빠 목사님은 목회를 내려놓으셨고, 그래서 루마니아 선교가 아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발칸 지역으로 내년에는 우리 이재영 전도사님께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정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예,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개포교회에 속한 목사들 5명, 우리 교회 목사 5명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돈이 없지 목사가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오늘 광성 고등학교에 가서 1학년 학생들 70명 세례를 주고 왔습니다. 저는 뭐 세례가 그냥 늘 제 일이었고 뭐 대단치 않은 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성원 목사님 나온 모교잖아요. 그때 막 교무실 앞을 못 가시더라고. 뭐 옛날 생각나는지. 예. 정성원 목사님 오늘 2학년 학생들 채플인도 하시고, 또 심기도 목사님, 박진수 목사님, 또 김신원 목사님. 김신원 목사님의 인도 아래 이제 우리들이 세례식을 거행했는데 학생들 70명 탁 나오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세례를 해본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심기도 목사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신 지 이제 8년 9년 돼 가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례를 한 번을 안 하셨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목사님 전 처음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처음 세례식을 오늘 해봤습니다 하더라고요. 야, 정성 목사 처음, 박진수 목사님도 오늘 세례식 하긴 처음. 야, 성만찬 보좌는 많이 해봤지만 이 세례식 하긴 오늘 처음. 귀한 체험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한 15명씩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잠깐이잖아요. 이 어깨에 자기 이름 이렇게 붙이고, 걔네들을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이 옆에서 다 성수를 들고 보좌를 하고, 반 학생이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내가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몇 초겠어요? 짧은 순간이지만 훅 지나가는데 저희한테는 그냥 일상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경험이 될 텐데, 하나님, 이 아이가 나의 이름은 잃어버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군목에 있었을 때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듯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란다. 정말 귀한 일을 오늘 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감사하다. 오늘 그런 귀한 은혜의 하루를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바 성령의 충만을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나뉘어집니다. 오늘날 세대를 가르쳐서 사도행전 2장이 상실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 치고 그러고 넘어가면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어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드러나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런 증상은 없어지고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과 미움과 조급증과 분노와 무절제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정반대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나는 성령 체험을 하고 넘어왔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 받았는가? 나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라고 자신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예. 못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집니다.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의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십자가,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 부활,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말하는 그 부활의 증거, 모든 사람이 밝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도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어지게 하셔야 그게 믿어지는 거지,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부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씩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성령은 믿어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 뭐냐면, 에베소에 믿는 사람이 있는 걸 깜짝 놀랐어요.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라고 제일 처음에 물었습니다. 너희들을 지도하는 목사가 누구냐?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성읍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누가 이 그룹을 인도하지? 너희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장소, 궁금한 게 많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질문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확인했던 건 뭐냐면,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받았다 그랬습니까? 못 받았다 그랬습니까? 예?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받았다 그랬어요? 못 받았다 그랬어요? 못 받았다 그래요. 못 받았다고.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저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2장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바뀌는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퉁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는 성령 체험 이전과 성령 체험 이후로 나타나는데, 이건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그런 체험이에요. 이런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죠.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성도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세상을 이길 힘이 그에게 있지 않으며 깨끗해지기를 원해도 깨끗해질 수 없다.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성령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도 바울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말했느냐? 표면적 그리스도인, 이면적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이고 본인도 목사였고, 옥스퍼드 대학 재학 당시에 다른 학생들이 이제 문란한 생활을 할 때 신성구락부,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늘 기도하고 성경 보고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 올더스게이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그의 일기를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신령하고 거룩해 보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게,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성령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강하게 임했던 때는 언제냐면 1739년 1월 1일 피터레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철야 기도를 하다가 함께 기도하는 60명 전원에게 성령의 권능이 사로잡히는 이러한 능력, 새벽 3시에 기도할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던 중에 성령 체험을 하고, 이때부터 놀라운 권능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07년에 평양과 원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 그 이전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는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하디 선교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한국 교회를 이분이 쭉 순회를 하였는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셨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주일 안 지키는 사람,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 성도들 간의 성적인 방탕함, 교회 돈을 횡령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일들이 한국 교회의 초창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원산 근처의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잦은 싸움이 일어나자 교회 기획위원회에서 만신을 불러다가 구술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1907년에 성령이 한국 교회에 임한 이후에 아주 달라졌죠.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움이 일어나고 놀라운 권능으로 성도들을 사로잡았고 살아서 역사하는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됐던 거죠. 성령의 충만과 그렇지 않은 상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동차라도 시동이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굉장히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시동이 안 걸리면 이거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고, 시동 걸리면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죠. 사람 태우고 짐 싣고 에어컨 켜고 음악 들으면서 고갯길을 올라가도 조용히 힘들지 않고 올라가는 거, 시동이 걸려 있을 때. 사람 태우는 것도 짐 싣는 것도 에어컨 켜는 것도 하는 족족 시험거리가 되고, 음악 듣는 것도 짜증나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시끄러운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시동 켜지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였는가? 2절과 3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하늘이 열리고 바람 같은 것, 불의 혀 같기도 한 그런 성령이 오셨다고 했는데, 성령의 모습을 묘사하려고 사도 누가가 애를 쓰지만 성령이 바람이다, 성령이 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바람 같다, 불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바람 같고 불 같고. 성령은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을 사람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서 사람의 생각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들이 많아요. 성령은 불 같고 바람 같기도 하지만 또 뭐 같기도 하죠? 새의 한 종류, 뭐예요? 비둘기 같기도 해요. 성령은 또 뭐 같아요? 흐르는 물 같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 또 성령은 뭐 같아요? 기름. 마태복음 25장. 성령은 하늘에서 내리는 뭐 같아요? 비 같아요. 호세아. 성령은 또 뭐 같아요? 근심을 없애게 해주고 다 나와! 뭐 이러는 담력. 성령은 뭐 같아요? 에베소서 5장. 술 같아. 성령은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술에 취한 것처럼 느껴지게끔만 담력 있게 하고 근심을 걷어가게 하는 또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성령은 약속과 보장, 에베소서 1장에 하면 도장 같기도 합니다. 성령이 무엇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때 사람들이 저마다 느끼는 성령의 속성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바람 같고 불 같다는 겁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바람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걸 알아요. 보이지 않는 토네이도, 보이지 않는 엄청난 바람이 한 120명 모여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을 휩쓸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바람이.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피부가 느끼죠. 바로 그런 성령 임재의 체험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바람 같은 거기 때문에. 영적인 사건이지만 우리의 육신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사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우리의 몸을 휘감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불 같은 모습으로 임해요. 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악을 심판하고 소멸하는 불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를 지켜준 불기둥, 그 불이 있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불,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난 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임했던 불,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타고 있는 그러한 성화, 우리 인류가 간직해야 할 보다 거룩한 불, 성령의 불, 이 불이 있는 거지. 이 불이 우리 가운데 점화되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데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임하셨든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전에 없던 어떤 증상들, 변화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변화가 한 10가지 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변화죠. 그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성령 체험, 성령의 불이 딱 점화되고 시동이 걸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보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사람들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가장 주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4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했다가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어요. 혁명이 일어날 때 혁명 세력이 제일 먼저 장악하는 것은 언론입니다. 혁명 주체는 언론을 장악하고 보도를 통제하죠. 저마다 보고, 저마다 느끼고, 저마다 말하게, 함부로 말하게 두지 않습니다. 통제해요.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없어지고 성령의 통제와 컨트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체제 전체, 존재 전체를 대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컨트롤 타워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컨트롤 타워를 누가 점령하고 계시냐? 성령님이 점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두서없이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20명이 저마다 제각각 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시끄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질서를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는데도 굉장히 통제되어 있다. 질서 정연하게 보인다.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고 통일성 속에 다양성이 있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들이 했던 언어는 기도를 했는지 말을 했는지 찬양을 했는지 서로 다른 방언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6절 말씀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 익숙하게 썼던 그런 언어가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새 언어지요. 이 사람들이 들었던 그 말이 있습니다. 각 나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갔거나 아니면 이민 간 사람들이겠죠.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습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온 거죠. 근데 120명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아주 또렷하고도 큰 외침의 소리를 들었는데 각각 자기가 태어난 곳에 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난 곳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사람들이 했던 이 언어는 마더텅이라는 거예요. 마더텅, 모국어, 공용어나 통용어를 말한 것이 아니고 성인으로서 학교에서 배워서 습득한 언어가 아니고 자기가 태어나서 아기였을 때 들었던 그 말, 모국어, 그 모국어로 지금 이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태어난 곳이 저마다 달랐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체 15개 지역에서 모여들은 사람들입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래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2장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 메데, 엘림, 메소포타미아 고대 바벨론입니다. 오늘날 어디냐? 이란. 오늘날 이란 나라입니다. 갑바도기아 유대 지역 위에 시리아 지역, 성경의 지역을 말하고 오늘날 터키의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라는 소아시아의 에베소, 오늘날 터키 남부의 해변 지역, 해안 지역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지중해를 넘어서 아프리카 첫 번째 나라인 애굽,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 옆에 있는 나라 리비아, 그리고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그리고 지중해 한 섬에 있는 섬, 크레타 섬 15개 지역을 총망라하는데 이들이 다 놀라면서 듣는 게 뭐냐?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무지한 자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언어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태어난 곳에 그 마더텅을 할 수 있느냐? 놀라서 아주 떠드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좀 유식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거의 외국어 수준의 자기의 모국어를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당혹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이 갈릴리 요한복음 7장 52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너도 예수 도당에게 미혹되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 지역을 폄하하는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바리새인들이 무시했던 시골 갈릴리,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다가 답답해서 다시 내려왔던 천사들이 무시했던 갈릴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답답하다 그 얘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5세 해외파들로 무시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 그 갈릴리 사람들 120명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다른 말을 듣는 사람들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알아듣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자기들이 쓰는 언어의 범주를 넘어서는, 갈릴리 사람들도 자기의 퍼스트 랭귀지가 아니고 방언을 말하는 거니까, 다른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듣는 사람들도 자기가 쓰는 공용어나 통용어가 아니고 자기의 난곳방언으로 알아들어요. 사람의 언어를 뛰어넘는, 그러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언어들이 서로 오고 가고 있던 거예요.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지 방언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들의 언어 체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나타난 증거는 방언을 했다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지고 전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비로소 자기의 한계,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작은 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세계를 벗어나서 땅끝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갈 채비를 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저자직강으로 그 120문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개념을 잡았다고 그랬습니까? 못 잡았다고 그랬습니까? 못 잡았다고 그랬죠. 그걸 어떻게 질문하는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40일 동안 강의를 들었는데도 영적으로 눈이 떠 있지 못했어요. 개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덧입혀졌어요. 제자들에게 내주하게 되니까 제자들의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까지 관심 갖는 건 내 나라, 내 민족.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시야가 넓어져서 예루살렘의 회복만을 바라던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단초가 시작이 되는데 그건 각각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저들이 이제 선교지로 마음에 자리하게 된 거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그렇게 갈 수 있는 단초가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언어의 통일성과 다양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언어의 가능성, 각 열방으로 향하는 모두가 다 난곳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러한 언어의 이 컨트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성령의 증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증거들은 9가지인데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복음 증거하기를 기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리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실로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이 엄청난 증거를 마지못해서 간증하고 감당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외치게 된 거죠. 이후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제대로 성령의 인침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변화죠. 오늘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먹고자 하는 갈급함이 생겼어요. 성도끼리 교제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떡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가슴에 생기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사람이 되었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6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었고 7번째로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8번째로는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는 헌금에 인색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9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10번째로는 활짝 열린 전도의 문이 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역사입니까? 시동이 걸리니까 이런 역사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없는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아요. 예전에 타블로라고 하는 가수가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는데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타지뇨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저건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아니 스탠포드의 그 학교의 관계자가 타블로라고 하는 가수는 우리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6번을 확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의혹이 뭐냐면 졸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세상 없는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아요.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으려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 어쩔 거예요. 끝까지 강팍한데.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를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부활로 보여주셨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역사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권능을 덧입을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 말씀 전후의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시동이 걸려지는 어떤 상황들, 성령 받기 전까지 어떤 환경이 조성되었는가, 그것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흩어지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120명이 열흘 동안 흩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애써 성령의 역사를 폄하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2장 15절의 말씀에서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때가 제 삼시다. 삼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9시 이전에 일어났다는 거죠. 세술에 취했다라고 지금 이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끼리 서로 지금 얘기하는 게 제3시인데, 제3시에 베드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이 술 취했을 시간이냐, 오전 9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은 언제 이 성령 체험을 했다는 얘기냐? 오전 9시 이전인데 그러면 어느 시간이겠어요? 새벽 기도 시간. 새벽 예배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새벽 시간.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을 때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나타난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지금이 3시가 아니냐, 오전 9시가 아니냐. 새벽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철야 기도 중에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밤새 기도했거나 아니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면 동일한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아요. 아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간절히 임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정말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데 정말 원하세요?
이전까지의 삶하고 완전히 달라지는데 원하세요? 예, 진짜로 원하는 분들은 이미 가슴에 성령 충만이 받아지는데 어떤 분들은 사실 원하지 않아요. 아직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냥 내가 컨트롤하고 대충 그냥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뜨거워지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순간 내 삶은 끝나고 내 나라는 끝나기 때문에 뭐 기도는 해도 대충 그렇게 뜨거운 단계까지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리가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목회 잘 지도할 테니까 뜨겁게 정말 성령 충만, 본인 스스로 알잖아요. 지금 내 신앙생활에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 지금 허덕허덕거리면서 가는지 아니면 성령의 엔진이 지금 나를 막 밀어붙이시는지, 그건 우리가 알거든요. 활주로에 비행기가 달립니다. 어떤 비행기도 활주로를 달리다가 비행기가 못 들 것 같아서 중간에 브레이크 밟는 비행기는 없어요. 아무리 긴 거리를 달릴지라도, 아무리 많은 연료를 소모한다고 하더라도 활주로를 달릴 때에는 나는 뜨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요. 막 등을 확 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딱 러너웨이에 딱 섰을 때. 달리다 보면은 비행기가 사람 싣고 짐 싣고 그리고 뜰 수 있는 이륙 임계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비행기는 뜨게 되어 있는 거죠. 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성령의 권능이 덧입힐 때까지 나는 내 비행기를 띄우리라 라고 하는 이 활주로를 달려가는, 중간에 브레이크 밟지 않으리라 하는 이런 간절함이 오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건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법인데 그렇게 주님의 허락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빈들의 마루풀 같은 그런 영혼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죠, 메말라갖고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심령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지금 통을 내미시는데도 팔짱 끼고 앉아서 어디 한번 나에게 한번 좀 목 시원하게 축여봐요. 주님 한번 내 목 시원하게 축여봐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야 어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뭐 은행 같은 데에서 여러분의 구제 앞으로 지금 1,000만 원 지불하지 못한 게 지불될 예정이니 오셔서 사인하시고 찾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뒤에 가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시겠습니까? 에? 지금 당장 가요? 어느 분이 유산을 상속하겠다고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분에게 정말 엄청난 이런 선물을, 유산을 상속하겠다고 오셔서 사인하고 가라고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서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 뒤에 가시겠습니까? 한 달 뒤에 가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나중에, 다음에, 이따가. 술을 창고에 아무리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있어도 그건 마시지 않으면 술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 틈바구니에 있어도 내가 성령 충만 받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과 사모하는 마음이 1도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뜨거운 교회에 내가 앉아있다고 하는 사실이 내 신앙에 감격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는데,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주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오늘 제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모든 더러움을 소멸시켜 주시고 저의 모든 통제되지 않는 두려움, 의심, 염려, 근심 다 태워주시고 모든 날뛰는 감정의 야생마들 성령의 능력 앞에서 조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명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가득한 신앙생활, 세상이 주는 우리를 들뜨게 하는 그런 기쁨 말고 잔잔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웨슬리의 대답이 뭐냐 하면, 저는 그저 하나님을 위해 제 자신을 불태울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에 타는 저를 보러 오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전원에게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했던 것처럼 이 밤에 우리들 모인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권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기대하면서 오늘 뜨겁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